오늘은 십계명과 사랑의 이중계명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부터 만대의 언약인 십계명 10말씀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요 성경 66권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장인 시편 119편과 강하게 연결돼 있어요. 이거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가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그 산상수훈은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을 요약하셨는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십계명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십계명은 왜 10말씀들일까요? 하는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 텐데, 성경에는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이라든지 7 이런 거는 럭키 세븐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늘의 숫자, 믿음을 나타내는 숫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3, 7.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팔복을 나타내고 할례를 나타내고 구원의 방주를 나타내는 8. 이런 것도 좋은 숫자죠. 이렇게 좋은 숫자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왜 10말씀드릴까? 왜 10일까? 자, 숫자 10은요 만수입니다. 만수, 채워짐, 부족함 없이 가득 찬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가 성경에 1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 즉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구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완벽하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전 법궤 두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입니다. 날개 끝에서 끝이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라. 이것은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재정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온 나라의 술객보다 10배나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입혀졌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부어졌습니다. 열흘입니다. 채워짐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열은 부족함 없이 가득 찬 상태, 다음 단계로 나아감에 있는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십계명은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전달하는 이 광경을 보면요, 그 준비부터 너무나도 신성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옷을 빨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3일 동안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셨다. 여러분, 결혼식 전날 신부가 자신의 몸을 단장하고 꾸미죠.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3일 동안 정결케 하는 것이죠. 신성한 결혼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내산 사면을 경계를 딱 정하시고 그 중에 대표적인 모세 너만 올라와, 아무도 올라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어요. 여러분, 신랑 옆에 신부만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설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너만 올라와라. 그래서 신성한 자리를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셨다. 자, 세 번째는요, 십계명을 주실 때 우레와 번개와 영광의 구름이 산 위에 가득했습니다. 산을 덮었어요. 산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천상의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시내산 전체에 그런 울림과 떨림과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대관식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그냥 두 돌판에 띡 준 게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장엄한 거룩한 성결한 과정들이 있었다. 자, 왜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두셨을까?
십계명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고 또 열방의 대표자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모세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모두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쓰시고 또 전 백성을 대상으로 친히 말씀하신 것은 이 시내산 십계명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십계명 두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여 만든 법궤에 넣어 보관한 유일한 성물입니다. 자, 법궤 안에 유일한 성물이 딱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이다. 이렇게 특별한 게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럼 성전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입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로지 십계명 두 돌판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돌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기록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수로 이것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수로 쓰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직접 쓰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예,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성소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지켜야 할 말씀의 중심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리고 그 십계명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온 율법의 율법 중에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아들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부족해서 거듭해서 장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 반복되는 건 이유가 있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이에요, 이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베니, 베콜이, 이스라엘 이런 뜻인데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예.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베니, 베콜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과 장자다. 베니, 베콜이 아들과 장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해도 되는데 아들과 장자다. 두 번에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온 열방, 온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 나의 것이다. 장자, 첫 열매는 다 나의 거야. 장자는 다 내 거야. 내 거다. 그래서 장자는 법적인 어떤 지위상 특권을 갖습니다. 아버지께 축복권을 이어받죠. 다른 자녀들보다 상속을 갑절이나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떤 가장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신 것인데 장자에게 대표해서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거다. 세계의 중심이다. 우주 만물 모든 피조 세계에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이다. 온 인류의 장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열방을 대표해서 십계명 언약을 체결하는 내 장자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놔라. 왜 풀어주냐? 이유가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놓아줘라. 예배를 위해서 놓아달라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향한 강력한 구원의 선포가 바로 십계명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그러면 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을까요? 말씀하시고 모세가 기록하면 되는데 왜 친수로 두 돌판에 새겨 주셨을까? 자, 두 돌판은요, 사랑의 이중 계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산돌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종이에다 써서 주시든 아니면 양피에다 써서 주셔도 되는데 왜 두 돌판일까? 돌은 예수님, 두 돌판은 사랑의 이중 계명,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 성경의 66권의 핵심, 예수님도 사랑의 이중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4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선지자의 강령, 구약 39권의 선지자의 그 강령 말씀이 다 뭐라고요? 십계명이다. 사랑의 이중 계명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핵심이요 우주의 중심인 이 십계명을 반드시 알고 배우고 공부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해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십계명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은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속에 특별히 보관을 했어요. 자, 이 그림에 보시면 보통 우리가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훌륭하십니다. 예,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에요. 훌륭해요.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물들은 법궤 앞에 두었다라고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민수기 17장 10절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세 오경 토라는요 법궤 곁에 두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에. 그러니까 앞에 두는 거는 성물 두 개가 있고요. 토라는 곁에 두라고 했으니까 뭐 앞에 두었든 옆에 두었든 뒤에 두었든 어딘가 두었겠죠. 그리고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두 돌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십계명인 거예요.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성소의 중심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 이 지성소는 어디에 성막은 어디에 장막을 칩니까? 12지파의 한 중앙에, 우리의 삶의 중앙,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성소고 지성소인데 법궤인데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가 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로 볼 때 십계명은 다른 모든 법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최상위 법령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일반 법이 있고 뭐 민법이 있고 무슨 뭐 다른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헌법이라는 거는 모든 법 위에 법인 거예요. 모든 법의 기초가 바로 헌법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상위법, 하위법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이 됩니다. 헌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판사는 항상 헌법을 기준으로 민법을 봐야 되고 헌법을 기준으로 다른 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뭐 동성애법이라든지 이게 뭐 여러 가지 막 이게 통과된 조짐들이 헌법에는 그게 동성 결혼이 허용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법, 헌법에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데 자꾸 밑에 하위법을 가지고 얘네들이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 헌법에서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하위법을 가지고 헌법을 뒤집으려고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헌법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뼈된 거예요. 십계명은 헌법과 같은 거예요. 모든 율법 613조개거든요. 모든 율법보다도 가장 위에 있는 게 십계명이라. 그래서 십계명은 지켜야 구원을 받냐, 뭐 안 지켜도 되냐 이런 논쟁이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물과 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거는 행위가 뒤따르는 믿음이어야 돼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 모든 법 위에 있는 헌법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순종하고 지키는 믿음을 보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지키지 않아도 뭐 됩니까?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요, 이런 논쟁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돌판이잖아요. 숫자 2는 증인의 수예요. 법정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즉 십계명이 법적인 약속,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옛다 너희 이 십계명 지켜라 이게 아니라 그 십계명을 주시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모세가 8번이나 시내산에 등정을 합니다. 8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 쌍방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하나님 먼저 제안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자.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줄 건데 온 인류를 대표해서 나의 장자에게 언약을 줄 건데 너희는 이것들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1차 등정하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하셨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라고 엎드립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래서 2차 등정 때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이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3차, 4차 이렇게 하면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의 계약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 계약은 뭡니까? 한쪽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복장이라고 하는 축복장이라고 하는 28장에 보면 축복을 쭉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십계명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쭉 나열하면서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축복보다 4배 많은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 관계니까.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법적인 약속입니다. 계약. 그래서 그것을 시작할 때 서문이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서문은 아무개가 이제부터 계약서를 씁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계약을 맺으실 때 먼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게 서문이에요. 자, 언약, 계약서 쓸 때 이게 서문이에요. 자, 뭐를 선포합니까? 먼저 마귀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포를 하고 계약서를 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무겁고 어떤 무서운 짐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과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재조명하면서 다시 그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랑의 이중계명을 풀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열 말씀을 주실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이제 출처를 하시고 입법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끝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하나님이라는 건 고유명사예요. 불신자들도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고유명사. 그러니까 아빠 엄마 하는 고유명사. 근데 아빠도 이름이 있고 엄마도 이름이 있죠. 하나님이라는 고유명사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알이 아니다. 다른 신이 아니다. 애굽의 열신이 아니다. 내가 그거 다 깨부셨잖아. 여호와다, 여호와. 계약서 쓸 때 서문에다가 자기 이름 사인합니다. 도장 꾹 찍습니다. 여호와라는 사인을 하시고 시작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도장 꾹. 뭐라고요? 여호와 도장 꾹 찍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십계명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자, 어디 나올까요? 자, 십계명이라는 말이 세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4장, 10장 이렇게 세 군데 나오는데 우리말로 십계명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세레트, 하데, 바림 이렇게 돼 있어요. 열 말씀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 말씀들. 네. 전체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두 군데일까요? 출애굽기 20장은요.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죠. 자, 2세대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고 난 광야 세대, 그리고 가나안 세대,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십계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서도 우리가 구속사적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모든 여정, 즉 성도의 삶의 구원의 모든 여정 속에 십계명을 말씀하신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자, 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보시면 십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부터 이웃 사랑입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계명마다 너라는 2인칭 단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아가서 온 인류와 맺은 언약이지만 개개인과 맺은 언약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공동체적이면서 개인적인 거잖아요. 구원도 공동체적인 거면서 개인적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도 공동체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계명을 받은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 계명을 어겼다가 원망하고 음란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이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어요. 광야에서 엎드려졌어요.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유월절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단물을 마시고 성소를 짓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지만 원망해서 음란해서 대적해서 광야에 엎드려졌어요. 그들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에서 끊어진다. 은혜의 복음에서 끊어진다. 개인과 맺은 그 믿음에서도 끊어진다. 구원론과도 연결된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애초부터 구원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론 따로 우리가 구원하면 믿음 그리고 뭐 행위하면 율법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가 마귀가 죄가 율법까지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까지도 이용한 거로 봐야지.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지. 왜냐면 하나님 주셨잖아. 이 율법을 지키면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경외하게 되고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서 구원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건데 이 마귀와 죄는 율법을 행위로 바꿔버린 거예요. 행위로. 그래서 행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행위만 지키게 하게끔 해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과 믿음과 은혜는 사실은 하나예요. 구원은 하나라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십계명을 오늘 첫 시간을 배웠잖아요. 그 십계명이 이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게 됐지만 아마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탄의 연속을 했는지 몰라요.
야,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우리가 왜 십계명을 놓치고 있었을까? 왜 교회들이 십계명을 설교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았을까? 성도들에게 왜 이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참 아쉬움이나, 하나님 정말 이 십계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입혀서 이 십계명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구나라는 책임감을 함께 동시에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기도하고 삶에 심으면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대신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에는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돼요. 너의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대인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순서상 앞에 있죠. 대신계명이 앞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서는 인간관계가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신계명이 세워진 사람은 대인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하나님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도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은 신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1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2는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제3은 예배 드리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제4는 예배 시간이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으로서 존엄함 중심으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5는 부모 공경과 권위의 순종함, 권위의 존엄함을, 6은 생명의 존엄함을, 7은 가정과 순결의 존엄함을, 8은 타인 소유의 존엄함을, 9는 진실의 존엄함을, 10은 가족의 존엄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처음과 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계명과 10계명이 중요해요. 또 연결되어 있어요. 자, 1계명은요, 10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다. 1계명이 줄기라면 다른 9가지 계명은 가지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1계명이 흔들리면 나머지 계명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계명은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죄악은 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상 숭배도 탐,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탐, 살인도 탐, 간음도 탐, 도둑질도 탐, 거짓말도 다 탐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결론, 10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탐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13가지 종류의 죄를 말씀하세요. 그 모든 죄가 10계명과 직결되고 모든 것이 탐에서부터 나옵니다. 탐에서부터. 돈을 사랑하는 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게 다 탐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간음하는 거 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따라서 10계명의 결론인 마지막 계명은 탐심을 제거하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해야 된다. 탐을 제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 바로 10계명, 사람 중심, 바로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패부를 살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세요. 근데 어떻게 달아보실까요? 그 저울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라는 저울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세요.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로만 하는, 눈으로만 읽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죠.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어야 천국 가는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법 위에 법, 말씀 위에 말씀,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의 요약인 산상수훈이잖아요.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십계명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즌에 십계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